우리 율법에 관하여 이제 7책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운영하시는 이 법칙도 역시나 7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4가지의 체계를 배웠고 이제 오늘 5번째부터 이제 마지막 7번째까지 또 어떤 체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7번째 천년 있잖아요. 그리고 4와 3의 법칙, 이거와도 오늘 하는 주제는 긴밀히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5번째는 뭐냐?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인간의 기원, 또 이렇게 생명체의 어떤 그런 기원을 막 이렇게 수십억 년, 뭐 수백억 년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거예요. 성경으로 본다면 인류의 역사는 6천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거기 1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흔히 성경에서 인류 역사를 6천년으로 이렇게 가르친다고 오해를 하는데, 우리는 인간의 기원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6천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주와 지구의 기원을 6천년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계와 또 이 세상의 소위 학계는 마치 성경이 우주와 지구의 기원도 6천년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우린 절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자, 거기 계속 보세요. 밑줄 친 거.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1장 3절에서 바로 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요? 재창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 6천년이나 했을 때는 어머니에게서 창세기 1장 3절에 바로 재창조 때부터,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인간이 최초로 창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했을 때는 최초의 인간부터가 기원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창조된 시점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하기 직전까지가 바로 인류 역사 6천년이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지 무슨 지구나 우주의 기원을 갖다가 우리 6천년이나 가르친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잘못된 그런 사상이 나오게 되냐? 바로 진리에 무지한 기독교계가 이 재창조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교리적인 오류에 빠진 것이에요. 자, 계속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6일 밤과 낮에 걸쳐서 하늘들과 땅을 새로 지으셨고 이후 온갖 창조물들과 인간들을 지으셨던 것이다 이거죠.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역사가 6천년이지 이 땅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이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연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재창조 이전에 최초의 창조 시기는 훨씬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자세하게 계시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인간이 없었으니까.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 필요가 있는 진리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창조 시기 때는 영적인 피조물들만 있었지 인간은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시를 안 하시고 간략하게만 언급하셨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 역사라고 얘기했을 때는 6천년, 이것은 재창조 시기부터 우리가 출발점을 잡는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2번을 보십시오. 진화론자들, 공산주의 유물론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단지 신화로 여기며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 이렇게 살았던 거, 또 그들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이 사실 약속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결국 타락해서 그걸 못 먹은 것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일반 기독교나 이 신학대학들에서는 이거를 비유, 신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로 안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기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이제 언제 등장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 없어요. 예.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전설, 무슨 우화 이런 걸로 취급해버리고 역사로 부정해버리면은 오늘날 인간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본성과 문제 이런 것들을 설명할 도리가 없다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타로 인간들에게 그런 우화와 전설을 왜 굳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냐고요. 뭐 하나님이 인간하고 만담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있었던 역사라 이거죠. 이걸 알아라 이거죠. 그렇죠? 예. 바로 이 일 때문에 오늘날 인간이 이렇게 죄와 저주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고 땅도 저주 가운데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야 그게 성경의 진리임을 믿는 성도예요. 예. 뭐 에덴 동산에 나온 뱀, 이거는 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상징적이고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죠. 예. 분명하게 6,000년에 있었던 일이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제가 2번을 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자, 다음과 같다 이거죠. 괄호 1번. 여러분 갓난 아이들 있죠? 갓난 애기들은 벌거벗고 다니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른들만 이렇게 나체가 되면 부끄러워하지 갓난 애기들을 이렇게 장가도 옷 안 입히고 이렇게 나체로 해도 애들은 안 부끄러워해요. 막 웃고 다녀요. 그렇죠. 천진난만하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 이거죠. 네. 왜 모든 애기들이 다 그러냐 이거예요. 그렇죠. 죄의식이 생기기 전이니까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다가 들키면 어째서 도망을 치고 숨어버리는가 이거예요. 예. 부모가 애들한테 이렇게 뭘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애들이 몰래 하다 걸려요. 그럼 어때요? 아이고 무서워라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뭔가 자기가 좀 부끄럽거나 잘못된 일 했을 때 남에게 들켰을 때 어때요? 도망가잖아요. 야 도망가자 이러고요. 왜 인간이 도망가는 습성이 생겼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붙잡혀서 왜 그랬냐고 추궁을 하면 인간의 본성이 어때요? 즉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버린다 이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이거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자연적으로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쟤 때문에요. 이거예요. 애들은 다 그래요. 예. 이 뻔뻔한 어른들도 어떤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얘 때문에 이렇다 이거죠. 예. 제일 이런 걸 잘하는 데가 저 정치판 아니에요. 예. 제일 잘한다 이거죠. 예. 책임전가. 예. 자기는 뻔뻔하게 뒤로 숨고. 예. 자, 그런 인간의 본성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건 교육으로 습득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왜 인간이 이렇게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인류의 역사에 어떤 최초에 있었던 일을 다루는 거라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모든 인류의 문명들이 강과 동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 그 에덴의 범위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이런 설명드렸죠. 그렇죠? 오늘날 모든 문명의 이렇게 발원지는 다 강, 동산 이거와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죠? 예. 창세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예. 자, 밑에 이제 3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를 그곳에 두셨으나 그들은 범죄하여 타락하고 말았다 이거죠. 얼마 후에 전 인류가 역시 타락을 하였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를 홍수로 쓸어 버리셨죠.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다 이거죠. 이로써 전 세계가 물로 기도편 사건이 생겼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물이 마르게 됐고 이제 노아와 함, 셈, 야펫이 방주에서 나오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 지구의 인간들을 가득 채우셨다 이거죠. 예.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이 바로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종의 기원이 된 거죠. 예. 자, 왜 이 지구상에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세 개의 인종이냐 이거죠. 예. 그 외 잡통산이는 다 혼혈된 거예요. 사실 순수한 혈통은 딱 세 가지예요. 백인,
황인, 흑인이다 이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창세기니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예. 셈이 황인종, 야펫이 백인종, 함은 흑인종의 조상으로서 이들을 시작으로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형성이 된 것이다 이거죠. 왜 이 지구에 이 여러 대륙에 많은 국가와 민족들이 형성이 됐냐 이거죠. 바로 노아 때 이후부터 그렇게 형성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래서 노아 이후부터의 시대를 인간 정부 시대라고 이렇게 명명했잖아요. 바로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제 흩어져서 자손들을 계속 낳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이 한 국가와 정부를 세운 거죠. 네. 창세기를 보면 인류의 기원과 오늘날까지 어떤 역사의 어떤 흐름을 다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네. 다른 불분명한 그런 쓰잘데기없는 역사책 볼 필요 없어요. 네. 과학책 볼 필요 없다고요. 창세기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인류 역사는 자, 몇 천 년이요? 6,000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이거죠. 네.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6,000년이 지나면 이제 7번째 천년. 바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안식의 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6번째 보세요. 그래서 이 7번째 천년 안식의 해를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새로운 세대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자, 밑에 1번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면 자, 자연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 교환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인자가 예수님이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자, 뭐라 그래요? 새 세대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잠깐 보면요. 자, 새 세대. 이게 이제 영어로 regeneration입니다. 즉, regeneration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즉, 중생.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 용어가 나와요. 즉 뭐냐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어떤 거예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새로운 출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원래 인간의 영이 원래 살아있었는데 타락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새로운 출생이 거듭남. 이거를 중생이라는 용어로 쓴다는 얘기죠. 이게 regeneration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regeneration의 첫 번째 뜻은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 그 인간들이 다시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 이게 중생이다라는 거죠. 이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땅의 새로운 출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자,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저주했습니까? 땅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참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자라는 거예요. 가시가. 그렇죠.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니까 인간들은 그거를 제거하고 땀을 흘려서 땅을 파고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저주에 걸린 거죠. 그렇죠. 결국 땅도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 때문에 땅도 저주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도 어떻습니까? 이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해방을 누가 시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성경 공부 때 얘기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라 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결국 범죄에서 인간도 영이 죽었고 그 다음에 땅도 저주받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분이 십자가 구속사역으로 일단 죄인들의 영을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은.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땅도 이제 새롭게 그분이 이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땅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제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래서 이거를 regeneratio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마태복음 19장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자하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 거 이게 재림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 재림이 뭐라는 거예요? 새 세대. 땅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때다. 예.
바로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교환에게서 보시면 자 1번의 두 번째 줄에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지구가 새로운 세대가 될 것임을 말한 것과 같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땅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새로운 세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도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렇게 나오죠. 왜 땅이 새롭게 태어나야 될까요? 땅이 저주 아래에 있으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창조물들도 그 저주 아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새롭게 태어나야 어떤 거예요? 그 동식물들도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2번 보십시오. 우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질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일단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먼저 어때요? 그분의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이고, 그 뒤이어서의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땅도 새롭게 태어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연, 창조물도 역시 구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의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성도들만이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신음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창조물들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굉장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때요? 이제 그 아들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면 이제 땅이 죄의 저주에서 해방이 돼서 새롭게 되니까 이 자연계에 있는 창조물들도 이제 구속을 받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 거기 표현 보세요. 늑대가 이제 어떻게 돼요? 어린 양과 함께 눕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상이 됩니까? 늑대가 어린 양만 보면 바로 잡아먹어도 모자를 파네. 그러나 이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눕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가 어떻게 해요? 소처럼 짚을 먹고 곰과 송아지가 함께 눕고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35장에 나온 말씀인 거죠. 예. 우리 옛날 주일학교 아이들의 찬송가에도 뭐 사막의 새 넘쳐리라, 그 다음에 독사에 이렇게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 그 얘기하잖아요. 바로 천년왕국 때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바로 창조물이 이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에서 해방되니까 더 이상 이런 위협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상상으로 볼 때 이런 세상이 이렇게 현실 속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이 천년왕국의 예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실제 문자 그대로 이것을 이루하실 거다 이거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면 이루어질 바로 피조물의 자유다라는 얘기죠. 그분이 오셔야 바로 자연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천년왕국이 자, 지금 임했습니까? 안 임했나요? 아직 안 임했어요. 근데 오늘날 무천년주의를 표방하는 장로교회들,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 여러 개신교회들은 천년왕국이 그냥 상징적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천년은 어떻게 하냐? 지금 현재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로 해석한다고,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럼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자연계 회복이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소위 뭐 환경운동을 이렇게 표방하는 그런 신학을 이렇게 따르는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 환경운동하는 거예요, 교회가. 환경운동 열심히 해서 환경을 아름답게 해놓으면 마치 그게 주님의 그런 어떤 통치세계인 줄 알고 그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인간이 백날 노력해봐라 이거예요. 지구의 모든 그런 자연계가 저주가 그렇게 풀리나 어림도 없다 이거죠. 네. 자, 왜 아직 천년왕국이 안 됐는가? 그 근거가 있죠. 밑에 괄호를 보세요. 현재 동물의 세계는 그야말로 뭡니까? 약육강식이에요. 인간들은 결코 야생동물이나 맹수로부터 안전할 수 없죠. 그렇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어때요?
동물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담 말 듣는 거예요. 인간의 말 듣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니까 어떤 거예요? 바로 자연계와 동물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여러분, 동물들이 인간의 말 들어요? 사자, 호랑이가 야 일로 와봐. 앉아. 그럼 앉아요? 호랑이가? 그냥 바로 그냥 낚아채버리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천년왕국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아직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야생동물과 초식동물,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 얼마나 초식동물 가련해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육식동물을 탓할 수 있어요? 탓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은 안 잡아먹고 자기들이 죽으니까. 네. 보세요. 자연의 이 동물계도 얼마나 그게 고통이겠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근데 그런 저주가 어떤 거예요? 이제 풀리게 된다는 거죠. 네. 바로 이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 새로운 세대가 펼쳐지는 증거인 것이다 이거죠. 그다음 괄호 2번. 우리가 지닌 현재의 몸, 동물의 몸과 같이, 자, 우리도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왜냐하면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인간 안에는 뭐가 제일 많아요? 물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흙과 물이 만나면 뭐예요? 진흙이라고. 우리 인간은 진흙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죠? 인간은 나중에 이도 빠져요. 머리도 빠지죠. 아, 참 슬픈 현실이에요. 머리 빠지면.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궤양 걸리죠? 신경통 걸리죠? 협심증도 걸리죠? 고혈압 걸리죠? 고지혈증 걸리죠? 또 무릎 관절도 문제 생기죠? 아, 이게 나이 들수록 고통이에요, 고통. 그죠? 이게 앞으로 세상이 살기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진화하는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더 살기 좋아지는 거라고. 여러분, 한 인간의 생명을 보세요. 인간이 태어날 때랑 세월이 흐를 때랑 비교해보면 언제가 훨씬 나은 거예요? 태어날 때 훨씬 나은 거죠. 예. 인간이 하자 없이 태어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하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인간은 이렇게 질병, 사고, 재앙의 고통 속에 놓여 있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우린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실현될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괄호 3번.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땅도 현재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때는 비가 적당히 오지 않음으로 해서 농사를 망치기도 한다 이거죠. 농부들에게 제일 괴로운 그런 절망스러운 현실이죠. 좋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김을 매면 잠시 후에 벌레들이 달려들어서 곧바로 농약을 치게 된다 이거죠. 네. 낸들 농약 치고 싶겠어요? 농약 안 치면 벌레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농약을 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인간들이 먹게 되면 해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어느새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땅과 자연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땅이 새로운 세대로 태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거란 얘기죠. 네. 바로 이것이 새로운 세대다라는 얘기죠. 자, 밑에 4번을 보세요. 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이고 이후에는 이제 하늘들과 땅은 어떻게 됩니까?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교환의 메뉴를 보면,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자, 하늘들이 어떻게 된대요?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베드로서 3장 10절 13절 말씀이다 이거죠. 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천년 왕국만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천년 왕국은 앞으로 더 비교 안 될 영원한 세계의 하나의 맛배기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래서 천년 왕국은 영원 시대의 한 예표일 뿐이에요. 예. 우리에게는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거예요? 예, 그런 소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죽으면 이제 불못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년왕국 이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질 영원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천년왕국이 인류 역사 6천년 다음 7번째 천년 7일째잖아요. 그렇죠? 숫자 7이죠? 자, 천년왕국 이후에가 뭡니까? 영원시대잖아요. 7 다음에가 뭡니까? 8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숫자 8은 새로운 시작을 또 알린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사역, 7일째의 창조사역에서 6일 동안은 이렇게 저녁과 아침이 되냐는 말이 계속하면서 날짜가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2장에 7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녁과 아침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7째 날과 8째 날을 구분을 안 지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항상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딱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데 7째 날에는 그 말을 안 썼습니다. 왜요? 7째 날로 끝이 아니라 7째 날은 바로 8째 날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우리는 천년왕국과 영원을 사실 구분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바로 영원으로 그냥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과 8은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별도로 분리짓지 않았다 이거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7째 날에는 저녁과 아침이란 말을 안 쓴 거라는 얘기죠.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까지. 예. 자, 그런 새로운 세대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거죠. 예. 우리 달력으로 본다면 사실 이미 펼쳐졌어야 돼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겠죠. 그렇죠? 예. 인류 역사 6천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펼쳐질 시기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자, 마지막 7번째. 이제는 의의 태양을 보겠습니다. 자, 밑에 1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주님의 제 이름이 이야기되는 곳에서는 늘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는 것으로 비유가 된다 이거죠. 이는 태양이 바로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태양 자체를 절대 신성시하면 안 돼요. 태양은 그냥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근데 그 태양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태양이 떠오를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아침, 새로운 시작, 희망 막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침은 뭐와 똑같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예. 그게 사실 진정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의의 태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한 태양이 아니에요. 의의 태양이다 이거죠. 예. 시편 19편 5절에도 역시 태양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태양은 그분의 역사를 예표한다 이거죠. 그래서 2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태복음 13장 4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자, 뭐처럼 빛난다 그래요? 해처럼 빛난다 그래요. 왜 앞에 해처럼 빛난다는 말 썼을까요? 해가 누구를 가리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잖아요.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네. 의인들은 그렇게 빛나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밑에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 현재의 교회 시대는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자, 뭐에 비유할 수 있다고요? 밤에 비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밤은 어느 시대를 상징한다고요?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단 말이죠. 예. 마치 뭐와 똑같아요? 지구에 태양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지구에 태양이 없는 거는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란 얘기죠. 대신 밤에는 태양 대신에 뭐가 있어요? 달이 있죠. 성경에서 달은 누구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죠. 예. 그래서 교회 시대는 바로 이게 밤과 연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여러분 3번을 보세요. 자,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데 교환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 예수님은 밤을 총 몇 개의 경점으로 나눴어요? 여기 보면
4개의 경점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저녁이죠. 두 번째는 한밤중이죠. 세 번째는 닭이 울 때죠. 마지막 네 번째는 아침입니다. 이 아침은 포괄적으로 이제 새벽부터 아침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까 밤이 어느 시대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교회 시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밤의 4경점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교회 시대면 2000년 교회 시대를 몇 개로 나눠서 지금 우리가 이 예언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4개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을 몇 군데로 나눈 거예요? 4군데로 나눈 거라는 얘기죠. 자, 일단 괄호 1번 보십시오.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자, 우리는 뭐라고 해요? 빛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자, 해가 없는 밤에는 뭐가 비춥니까? 달이 빛을 비추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달 자체가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달은 무슨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거라는 얘기죠. 바로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 자체가 빛이 아니에요. 대신 우리가 믿은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 주님을 나타내는 거란 얘기죠. 이 깜깜한 교회 시대, 세상 죄인들에게. 그렇죠? 자, 주님은 낮이 12시간이라고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낮을 12시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꾸로 밤은 몇 시간이세요, 역시? 12시간이라는 얘기죠. 예. 자, 주님이 지상에 안 계신 교회 시대로 비교될 수 있다.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12시간의 밤에 대해서 주님은 크게 4가지 경점으로 나누셨다 이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 체계를 보면 저녁 6시가 하루 시작이죠. 자, 우리는 아침과 저녁이지만 유대력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저녁과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은 유대인의 시간관념은 뭐가 시작이에요? 저녁 6시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저녁 6시 이때로부터 해서 12시간이 밤이란 얘기죠. 아침 6시까지가. 자, 그렇게 볼 때 그래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저녁이 되는 거고요. 9시부터 12시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한밤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닭이 울 때가 뭐예요? 12시부터 3시까지고, 그리고 이제 아침은 3시 이후부터 6시까지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밑에 괄호 3번.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 체계를 2000년의 교회 시대와 만약 비교해 본다면 저녁은 AD 몇 년까지 해당이 돼요? 500년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대략 AD 33년으로 잡는다면 33년부터 500년까지가 지금 예수님의 그 예언 시간 체계에 따르면 저녁 때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한밤중은 언제겠어요? AD 500년부터 1000년. 왜냐하면 아까 2000년을 4개로 나눠야 되니까 하나당 500년 단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밤중은 500년부터 1000년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닭이 울 때는 1000년부터 1500년. 그 다음 마지막 아침은 1500년부터 이제 2000년 사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교회 시대를 4경점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지금 우리는 이 4경점 중에 어느 경점에 우리 위치해 있을까요? 진짜 아침 거의 직전이에요. 태양이 떠오르기 바로 직전이라고. 엄청 가까운 거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저녁에서 밤중은 세상이 어때요? 가장 어두울 때죠. 자, 우리가 저녁 6시부터 9시, 약간 초저녁 개념이지만 9시부터 12시, 이제 이 한밤중이 어때요? 굉장히 깜깜해지는 시기죠. 자, 교회 시대의 어떤 분위기와 비교해 본다면 바로 교회 시대도 AD 500년부터 1000년 때까지가 굉장히 깜깜했던 시기죠. 교회 시대의 그때 성도들 어때요? 엄청난 고난과 박해 속에 이렇게 생활해왔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또 뭐라고 표현해요? 암흑시대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암흑시대. 로마 제국과 카톨릭이 세상을 장악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 이거죠. 그러나 자, 여러분 닭이 우는 시점 보세요. 닭이 운다. 여러분 닭이 우는 거는 이제 새벽을 알리는 어떤 그런 신호잖아요. 약간 뭡니까? 닭이 우는 것은 개혁의 상징이죠. 그래서 닭이 우는 거는 뭐에 비유될 수 있냐면 바로 종교개혁과 비유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닭이 울 때가 언제예요? 이 가장 어둠이 정점에 달했다가 이제 어둠이 서서히 약해지고 좀 밝아질라 할 때쯤 아니겠어요?
바로 종교개혁 시점이라는 얘기죠. 예. 이 종교개혁을 분기점으로 해서 어떤 거예요? 그 암울했던 교회 시대가 이제 분위기가 좀 새롭게 전환이 되는 거죠. 밝아지는 거죠. 자, 칠흑 같은 밤이 물러가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거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다 이거죠. 이때부터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경점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이게 바로 의의 태양을 통해서 보는 책이에요. 예. 자, 밑에 4번 보세요. 낮에는 태양이 뜨지만 밤에는 뭐가 떠요? 달이 뜬다. 그래서 달은 뭐를 상징하는 밤에 떠오르기 때문에 교회를 예표한다고요? 교회 시대를 상징한다 이거죠.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에 보면 신랑과 결혼한 신부를 달처럼 곱다고 얘기합니다. 달처럼 곱다. 바로 교회가 뭐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달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비추듯이 교회는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자, 달은 특징이 뭐냐? 태양과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반면에 5번 보세요. 지구는 뭐를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의 방향을 어떻게 돌아요? 반대로 돕니다. 그래서 태양과 지구는 반대로 가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로 간다는 얘기죠. 예. 또한 지구가 두 번째 줄 보세요. 달과 태양 사이에 놓이면 달빛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이게 이제 일식 혹은 월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태양과 달 사이에 바로 뭐가 사이에 끼는 거예요? 지구가 끼면은 달이 태양빛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이걸 통해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성도들은 주님과 밀착하지 않으면 중간에 세상이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세상이 끼어들면 여러분은 빛이신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주님과 밀착해야지 교회가 주님 사이에 세상을 딱 이렇게 등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빛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쓸모없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걸 우리가 또 교훈으로 배워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좀 도표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인류 역사라고 표현하면요. 자, 인류 역사 6,000년이죠.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바로 언제까지요? 재림까지. 그렇죠? 인류 역사 6,000년이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6,000년이 지난 이 새로 번째 여기가 바로 1000년 왕국이고 아까 표현한 대로 이걸 무슨 세대? 새로운 세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새로운 세대.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인 천년왕국이 되면 바로 8번째 영원시대가 그냥 이어진다라는 거죠. 끊기는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7과 8은 이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례로 변형산 사건을 묘사할 때 마태복음은 엿새 후라고 말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약 8일째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둘은 어느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7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은 왜 약 8일이라 그랬냐? 7과 8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어지기 때문에 약 8일이라는 말을 또 쓴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인류 역사에서 이제 이 재림은 상징이 뭡니까?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의의 태양이다 이거죠. 의의 태양은 반드시 6일 뒤에 떠오른다 이죠. 그렇죠? 6,000년 뒤에 떠오른다는 얘기죠. 예. 의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의의 태양이 오기 전, 자, 바로 이 2000년, 이게 이제 교회 시대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교회 시대가 예언적으로 바로 뭐와 연관이 있다? 밤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 밤을 4경점으로 나눴죠. 저녁, 밤중, 닭이 울 때, 아침. 그렇죠? 그래서 저녁은 몇 시부터 몇 시요? 6시부터 9시. 여기는 9시부터 12시. 여기는 12시부터 3시. 여기는 이제 3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때는 33년부터 500년까지의 교회 시대다 이거죠. 예.
거의 한 퍼가모 교회 시대까지 되겠죠. 그렇죠? 밤중은 이제 500년부터 1000년까지. 1000년부터 1500년까지. 자, 한밤중에서 닭이 울기 전까지가 가장 어둠이 극대화되는 시기죠. 교회 시대에 바로 가장 암울한 분위기의 시대, 암흑 시대가 되는 거죠. 바로 이때가. 로마 제국과 카톨릭의 무수한 박해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시기라 이거죠. 그런데 이 닭이 울 때는 뭡니까? 밤이 가장 깜깜한 정점에 가다가 이제 서서히 동이 트는 시기죠. 닭이 운다 이거죠. 종교 개혁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때요? 교회 시대 분위기가 활발해졌죠. 다시 이제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 활성화되고. 그러나 마지막 때는 결국 배교로 가죠. 그래서 결국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뭐라고요? 의의 태양이라는 거죠. 태양이 언제 떠올라요? 아침에 떠오르는 거죠. 자, 우리는 어느 시점에 있다? 바로 6시보다 훨씬 약간 좀 안 되는, 우린 이때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간표가 따로 있으니까 뭔가 이 시간은 우리의 계산대로 좀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체계로 봤을 때는 진짜 이제 우리는 거의 아침 직전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해가 떠오르기 거의 직전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휴가되고 나면 주님인 태양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시겠죠. 그때 우리도 같이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7으로 일하신다 이죠. 그분이 운영하시는 체계 7을 곳곳에 발견할 수 있고 전체 체계도 역시 7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이야말로 온 우주의 유일한 분은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점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 무슨 과학? 의학? 정치? 입 다물라 이거예요. 샤따 마우스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